오늘 너무나 따뜻한 봄 날씨입니다. 우리 삶에도 성령님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문안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해변에 다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같이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17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 메시지는 천국이 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거든요. 살아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살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자주 하지요. 뭐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서 이루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이 땅에, 내가 사는 이 땅에 현재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맨날 기도해놓고 나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현재의 삶과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운데란 말 알지요? 내 가운데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그럼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채로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긴머거리가 듣고 눌린 자가 해방받고 상처 입은 자가 일어서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것은 일반 회사에서 구경할 수 없는 거다. 정치인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연구소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양이구나.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갑자기 천국에 갈까요? 그렇죠? 가끔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따르겠습니다. 회개는 어디? 지 마음대로 되냐? 그렇죠? 여러분, 회개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후회는 했어요. 자살할 정도로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못했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은혜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다 그냥 회개하고 안 되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냥 천국 가겠다.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았을 때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내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일본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미국 대사관 안은 미국이에요, 일본이에요? 미국이에요. 그거는 치외법금지에서 미국령이 통해요. 미국의 언어로 말하고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미국 법이 작용해요. 아니 일본에 있는데 왜 대사관은 미국 거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요. 동경 시내에 있지만은 우리 안은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소속이 돼 있고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점점 세상 속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갈릴리처럼 소외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참 짠하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요. 평생 동안 그렇죠.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 이 땅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면 그 인생이란 게 뭐예요? 살고 싶겠어요? 장애자가 있어요. 평생 동안 태어났는데 장애자로 태어나서 앞을 보지도 못해. 그래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장애자로 살다가 죽으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보실 때마다 야,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렇죠? 저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외친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다가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할까? 머릿속에 좀 짚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있어요? 제가 2010년도에 동경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니 지하철에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에요. 한 40대, 50대 됐을까? 다리를 질질 끄며 장애자지요. 아무 도움도 없이 저렇게 가는데 볼 때 나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가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그렇죠? 하나님, 저런 분들이 하나님도 못 만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보니까.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일꾼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노력해서 세워야지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딱 보시면서 글쎄요, 나를 따라오라.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게 뭘까요? 제자들을 모집하고 제자들을 키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딱 3일에 끝났어요. 그렇죠? 목요일 저녁에 최후 만찬하시고 목, 금, 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딱 3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키우신 게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누가 전해요? 제자들이 없었으면 오늘 예수님이 뭘 했는지 누가 알아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운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게 포커스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도쿄 뉴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제자라는 게 요새 말하면 교회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거하고는 개념이 같아요, 틀려요?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에 무슨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냥 스승과 제자 관계죠. 그렇지만 그 스승과 제자 관계가 오늘날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아니죠. 요새는 학년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그대로 붕어빵처럼 닮은 사람들. 아멘. 딱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최측근. 측근이란 말 많이 쓰대요. 조금 정치적인 냄새가 풍기지만은 최측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일 잘 따라가요. Yes, no.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일 남에게 잘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Yes지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날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는데 예수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닮으면 관계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오늘 세례받아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면 그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조직과 직분이 있어야 되죠.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최고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핵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요, 어떤 사람을 뽑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과반수 정도는 아마 글을 몰랐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때는 문맹률이요, 100명 중에 그렇죠, 95% 내지 98%가 글을 몰랐다 하면 돼요. 요새하고 반대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룟 유다 정도, 나다나엘 정도, 뭐 몇 명 정도,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글을 읽고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편지 쓸 때도 딴 사람을, 글 쓰는 사람을 불러서 썼단 말이에요.
당시에 오늘 부른 네 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갈릴리 출신에. 아니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라는 큰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시고 밀어붙이려면은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우수한 인재가 안 보여. 진짜입니다. 제 말이 동의합니까? 우수한 인재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지가 쫙 굳은 사람도 별로 안 보여요. 베드로 같은 사람 맨날 뭡니까? 쓰러졌다 넘어 이거 하잖아. 나이가 들었어도 아이 벌써 잘랐어야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붙들고 갑니다. 붙들고 가요.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소리하지 않는 이상 붙들고 가요. 자기가 그만두겠다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지가 스스로 나갔지 예수님께서는 나가라 소리 안 했잖아요. 나머지는 능력이 없다고 쫓아낸 적 없고 실수했다고 쫓아낸 적 없어요. 그게 주님이 제자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제자들이 주님의 후계자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바꿨을까요? 이게 주님이 제자를 키운 노하우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 핵심에는? 그렇죠.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세계적인 지도자로 키웠을까요? 뭘 가지고요? 감이 잡힙니까? 안 잡히는군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일꾼도 되고 봉사도 하고 여러모로 지금 참가하고 있지요. 제자로서 쓰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쓰임 받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진작에 안 자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써먹을까요? 죄를 한두 번 지은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 아닙니까? 내 경우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 배신도 많이 했고 예수님의 영광도 많이 가렸고 생각해보면 그게 숫자로도 셀 수 없잖아요. 이제까지 살면서. 근데 아직은 안 자르고 있어요. 회사 같으면 벌써 잘랐는데 왜 안 자를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은 가장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그냥 저거 인간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 빨리 일꾼 만들어야 되는데 저러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지면 은혜를 2번 주시고 죄 지으면 용서를 2번씩 해주시고 끝까지 그러면서도 배신한 베드로 불러놓고 너 나를 아직도 사랑하지? 또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서 너 날 사랑하지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한다는 역설적인 고백 아니에요? 아니 그러시. 능력 부족하면 능력 주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요. 얼마나 가끔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야 그렇게도 모르냐? 이렇게 꾸짖은 적도 여러 번 있었지요. 그렇게도 모르나? 왜 그렇게도 믿음이 없어?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꽉 붙들고 훌륭한 일꾼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나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 참 감사하지요.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질문,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답습니까? 이 질문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닮아서 제자를 키우고 있는 겁니까? 이 2가지 질문. 그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큰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붕어빵처럼 닮았습니까? 딱 이거 내 마음속에 확인해 보면 돼요. 이거는 교회 직분과도 관계없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저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빨리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돼야 되는데 아니 내가 빨리 장로 돼야 되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요. 몇 절로 가는가 하면은 23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시니 했지요. 여기서 뭘 전파하셨다고요? 복음을 천국 복음. 무슨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는 것이 최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거예요? 아마 그걸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그게 최고 기쁜 소식은 아니지요. 최고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최고 기쁜 소식은 뭐예요? 관심이 없네요.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모든 로또 당첨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한국식으로 하면 팔자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핵심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우리와 관계할 때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중에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한데 거기서도 가장 핵심이 뭘까요? 부활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었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수술 안만 잘 되면 뭐하노? 환자 죽었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수술 다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모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쭉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교회가 생겨나지 않아요. 왜요? 죽은 예수를 누가 따라요? 살아났으니까 살아났단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다 해서 낙심하고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뭡니까? 모이고 정말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사도들 보고 내가 부탁하는 건데 딴 거는 다 해도 괜찮은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불러놓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해유하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담대히 부딪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다른 길,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왜 두 번째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가 하면요, 오늘 날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팎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복지를 위해서 예수 부활만큼은 빼고 이야기하자, 이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지만은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있잖아요. 세계 전체 기독교 분위기를 보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일부 신학교에서는 교회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요, 교수들한테 지침이 내려간답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 신학교에서 지금 지침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게 신학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걸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있어서 꽤 많이 듣거든요. 들어보면은 이름난 신학자, 이름난 종교학자들이 쫙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는 참 좋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메시지는 절대로 그거는 뭐예요? 주장하게 되면은 기독교는 독선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무지몽매한 옛날 주장처럼 되니까 그거는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예수도 갈 수 있고 부처도 갈 수 있고 마음의 뜻도 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 깨달아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놀라운 분이지만은, 아니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 그 부분만 빼자.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오늘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부터 그 말만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만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다가 목숨 걸었잖아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박해받은 이유가 뭡니까?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아니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 믿겠어요? 나 목회 생활 그만둘 거야. 말라고 이렇게 맨날 주여 주여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데 미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실패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실패자지요? 다 속았잖아요. 저는 속이는 사람이고 성경도 속이는 거 실패자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뭐예요?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구태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다 같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힐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힐링이 필요할까요? 뭘 고침받고 싶어요? 장애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렇죠. 지금도 못 사는 나라 가면 장애자 많아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처럼 이미 선진국에서는 육체적인 장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장애자가 있어도 어디 가면 돼요? 병원에 가면 다 고쳐요. 그렇죠? 요새처럼 옛날처럼 일어나라 안수해서 고칠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더 잘 고쳐주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급할 경우에는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세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지요?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거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조금씩 그 사역의 그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 동경 시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힐링이 뭐가 있을까요?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다 사이코패스다. 듣기 싫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다 조금씩 정신병자입니다. 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50%일 수도 50%가 넘어가면 문제지만 조금씩 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지요. 로봇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도 살아가면서 조금씩 상처가 쌓이고 늙어가고 주름이 잡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갓난 나이 때문에 아무 상처가 없고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만은 얘가 나이를 1살, 2살 먹을 때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환경 속에서 뭡니까? 나름대로 상처가 쌓이고 그렇죠. 살면서 한 만큼 험하게 살면서 고생한 만큼 치료받아야지요. 아멘. 회복돼야지요. 주님은 그거를 지금도 어루만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주님은 아니요. 나는 대단히 강해요. 강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더라고. 그렇죠? 그 딱딱한 껍질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흐물흐물해. 껍질만 딱딱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들을 다가가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서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불구자인지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일본이 참 잘 사는 나라인데 허구한 날 우리 동네에도 가보면요 빠찡코 앞에 아침에 줄로 서 있어. 문 열 때 아니 가정주부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왜 저렇게 가정주부들이 젊은 사람들 때 한 60 넘은 노인들이 가면 내가 말도 안 해. 뭐 그거는 그렇다 치다.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줄로 서 있어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마디 하다가 또 난리 날 것 같아서 뭐가 마음이 허전하다.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가는 거 아니야. 빠찡구 가서 돈 뭘 벌겠어요.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야. 뭘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라오케도 수없이 많고 뭐 마약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텔레비 앞에 앉아 있고 하루 종일 뭐 저거 안 그러면 이게 마음에 구멍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니 그건 뭐예요? 내가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솔직하게 오픈하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는 굉장히 그걸 기다리십니다. 왜요? 내가 딱 문을 닫으니까 주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을 딱 열고 주님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나를 어루만지셔서 깎아낼 것은 깎아내시고 붙일 것은 붙이셔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그렇죠. 그때 40대 초반이었으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도 젊지만 그때도 젊었어요. 그때 젊을 때 미국에 처음 가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IMF 맞이하고 뭐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렇죠.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인데 그때 애는 또 셋 있지요. 그래서 뭐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뭐 공부도 안 되고 그게 하루 이틀 간 거 아니야. 몇 년 간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한 몇 년. 근데 하루는 마음속에 너 금식기도 좀 해봐라 하는 그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원에 쭉 들어가면서 제가 노트 가면 이제 요새도 기도회 가면 노트 들고 와요. 하루하루 내가 그 저널을 써요. 오늘 어떻습니다 쓰는데
평상시에는 잘 안 써도 기도원이 할 때는 썩 써요.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는데 첫날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눕겠습니다. 썼어요. 진짜 썼어요.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 붙일 것은 붙이셔서 저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아멘.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100% 맡겼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뭘 달라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 기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다 어루만졌어요. 정말 다 어루만졌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는데 원하는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뭘요? 나를 다 어루만졌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줘도 아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주십시오 안 해도 때가 되니까 쭉쭉쭉 이루어져요. 아멘. 물론 제가 하는 것이 표본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은 물론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내 상처가 회복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하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내 인생이 그냥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기억도 어루만지시고 그렇지요? 우리의 감정도 주님께서 다 어루만지시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이 별로 무섭지도 않고, 그렇죠? 내 상처가 있을 때는 사람이 무서워요. 저 인간 또 내 뒤통수 또 치지. 나도 그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게 다 회복되니까 마지막에 주님, 저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이 무섭지 않네요 했단 말이죠.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크리스찬과 교회가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해야 돼요?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돼요. 누구나 해요. 저도 하지만 누구나 해야 돼요. 누구나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서 여러분이 송두리째 박히지 않았더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고, 그렇죠? 확신을 갖고 이 어려운 한때를 극복하고 오히려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고쳐야 됩니다. 사람들의 삶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그냥 물고가 터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꽉 보로 막아놓는데 조금만 틀어도 쫙쫙 물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이 아니고, 그렇죠? 건물도 아닙니다. 이거는 흐르는 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이 보통 사람들이 예수 무브먼트라는 말씀, 예수 운동이에요. 운동은 뭡니까? 흐른단 말이에요. 흘러가죠. 그렇죠? 제자라는 것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목사는 제자고 누구는 덜 제자고 누구는 더 제자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는 일을 이어받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뭡니까? 계속 제자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흐름이 다 가다가 갇히더라고. 그렇죠? 어디에서 주로 갇히나? 교회 안에서 갇히더라고. 교회 회의를 하다 갇히고 그렇죠? 교회의 관습에 갇히고, 그렇죠?
자기 고집에 갇히고 자기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흘러가질 않아. 조직에 갇히고.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러면은 복음은 갇히지 않아요.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아멘. 흘러가도록 하자면 우리도 뭡니까?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늘 주님 앞에, 그렇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그 데살로니가 전서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주변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물고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12명이면 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했던 일을 우리가 후계자로서 본받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합니다.